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3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너는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과 감사헌금, 1천 번째 헌금, 세계 선교 헌금을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옵고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또 베푸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은혜의 마음을 풍성히 열어 차고 넘치는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보배로운 것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없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물은 우리에게도 중요하지만 또 근동 지역에서는 더욱 생명과도 같은, 삶의 중심과도 같은 그런 것이 우물입니다. 물이 귀하니까. 또 그쪽 지역은 아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1년 내내 또 시시때때로 내리면 좋지만 우기와 건기가 분명히 나뉘어져 있어서 건기에는 물을 얻는 것이 몹시 힘들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가뭄이다 그러다가도 또 봄이든 여름이든 겨울이든 가을이든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천수답 같은 데는 하늘에서 내리는 물로 농사도 짓기도 하고 하는데, 근동 지역은 너무 확연하게 딱 구분이 돼서 건기 때는 물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흉년까지 겹치면, 흉년까지 들었다는 것은 우기에 비가 잘 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곡식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또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창세기 26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또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흉년이 지금 또 왔다는 얘기예요. 이삭의 때 흉년이 또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어느 때에 지금 100배를 얻었어요? 흉년 때예요.
평상시 100배가 아니고 흉년 때 100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100배를 얻은 게 아니라 이삭만 그렇게 100배를 얻었어요. 이삭이 사는 그 그랄이라는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이 근처에 살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 저 뭐야? 저 이삭 뭐야? 우리는 흉년인데 저는 100배나 곡식을 얻었어? 그러니 그걸 좋게만 볼 리가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누가 뭐 잘 되면 그걸 막 시기하고 깎아내리려고 하고 뭐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고, 누가 예를 들어서 뭐 했다더라, 누구 자식이 이렇게 뭐 이렇게 성공했다더라 그러면 그냥 성공을 축하해 주면 좋은데 그 막 끌고 깎아내려가지고 그 뭐 자식 키울 때 뭐 어떻게 했대 뭐 했대 뭐 있는 말 없는 말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끌어내리려고 해요. 근데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이삭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시기를 했어요. 예. 그 14절에 나오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여러분,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 세상은 사탄이 존재하고 죄가 실제하며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회방하고 막 뭔가 힘을 행사하려고 하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예 안 살면 좋지만 뭐 나는 자연이다 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는데, 혼자서 살지 않는 이상은 다른 사람과 부딪히며 살려면 이런 일들을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맷집을 키울 필요가 있는데, 이런 시기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니까 시기하나 보다, 그렇게 그걸 대해야지.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이루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병 얻으면 누구만 손해요? 병 얻은 사람만 손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시기하고 미워하고 뭐 공격하는 사람들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잘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삭이 시기를 받게 됐는데, 그냥 시기만 하고 속으로만 막 이렇게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어떻게 했냐면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15절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우물을 메워버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도 물 먹지 말고 우리도 안 먹겠다 이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사자성어는 이판사판인 거예요. 너 도무지 너 잘 되는 걸 못 보겠으니 너도 물 먹지 말고 우리도 안 먹겠다 이 소리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나쁜 길로 들어서면 멈추지를 못해요. 그걸 나쁜 짓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걸 멈추지 못하고 막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왜? 시기하는 마음이 계속 우리를 부추기거든요. 부추겨서 더해. 너 여기서 멈추면 네가 지는 거야. 너 자존심도 없어? 이렇게 우리를 부추겨가지고 점점 그렇게 악으로 더 치닫아서 상대방을 파멸시키는 것이 승리하는 것으로 생각돼요. 절대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어요. 옮겨가가지고 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파가지고 복구합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메웠다 이 말은 왜 좋은 우물을 메웠겠어요? 우물물이 말랐다든지 아니면 뭐 오염됐다든지 뭐 문제가 있어서 메웠겠죠. 물이 귀한데 왜 그 좋은 우물을 메웠겠습니까? 이미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이었지만 그 하여튼 우물을 계속 먹을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메웠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걸 팠더니 거기서 좋은 먹을 수 있는 물이 솟아난 거예요.
이거 누가 그렇게 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그랬는데 또 와가지고 또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팠는데 또 와가지고 또 뭐 내놔라, 우리 땅이다, 우물 판 거 내놔라, 너희 네 거냐 내 거냐 뭐 이러면서 또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나, 뜻은 대적함이라 그렇게 됐어요. 와가지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막 우물 뺏으려고 그러니까 이삭이 또 옮겨가가지고 르호봇이라는 데 가서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서 우물이 또 솟아났어요. 그래서 르호봇, 이게 본래 뜻은 넓은 곳 혹은 공간이란. 그래서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그곳에서 파서 우물이 또 샘이 솟았는데 더 이상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우물 뺏으려고, 우물을 메우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왜 이렇게 깝깝하지? 자기가 우물을 판 건데 권리를 좀 주장하지, 바보같이 빼앗기기만 해. 아니, 얼마든지 너희들이 봤냐, 내가 봤지, 이럴 수 있는데 왜 자꾸 그냥 힘없이 뺏기는 것처럼 그렇게 양보하고 또 다른 데로 가고, 양보하고 또 다른 데로 가고, 양보하고 또 다른 데로 갈까? 아니야, 우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끝까지 지켜야지, 한 번 물러서면 계속 밀리는 거야.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세상의 논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방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끝까지 쟁투해야 되고 끝까지 지켜야 되고.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늘 21세기 사는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까요? 무조건 양보해라, 무조건 다 줘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와 비슷한 양상들을 다 겪어요. 그때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세상의 논리와 원리와 사는 방법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삭이 그 우물을 지키려면 우물을 메워버렸어요. 야, 너희들 다시 와서 파. 그랬을 거 아니에요. 파. 안 파. 파. 안 파. 안 들어? 말 안 들어? 어떻게 해요? 싸워야지.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 죽는 거예요. 피를 흘리지 않으면 싸움의 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다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것을 양보하고, 포기한 게 아니라 양보하고 옮겨갔거든요.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삭은 인식하고, 그리고 이삭의 마음속에 내가 다른 곳으로 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옮겨가는 거예요. 어떻게 포기하고 갈 수 있어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동지역의 우물이라는 것은, 그 우물에서 나오는 샘물이라는 것은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라고. 어떻게 포기할 수 있어요? 만약 우물이 그거밖에 없고 그거 아니면 자기도, 자기 그 짐승들도, 가족들도 먹을 물이 없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켜야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침략을 받아가지고 다 사로잡혀 갔잖아요. 재산도 다 뺏겼잖아요. 이 논리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양보해야지, 그냥 데려가고 뺏어가게 놔둬야지, 이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기르는 용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따라가서 찾아왔죠. 찾아오는 과정에서 사람 안 죽었겠어요? 지킬 것이 있고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 우물, 하나님이 파괴하고 하나님이 물이 솟게 하신 이 우물, 내가 양보하고 또 다른 곳에 팔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삭에게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이삭을 통하여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게 하신다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은 약속, 또 오늘도 이 뒤에 22절, 23, 24, 25절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또 약속하시거든요. 축복하는 약속을 하시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내가 이걸 양보할 거냐, 피 튀기게 싸워서 지킬 거냐, 생명과도 같은 우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에게 또 우물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기 때문에 평화를 선택한 거예요. 빼앗긴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마음이 모질지 못해가지고 나는 그냥 내가 양보할래. 이거는 자기 마음에서부터 양보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때문에 양보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평화를 선택하고 예수님 때문에 화평을 선택하고, 이 이삭이 바로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 우물을 봤을 때 하나님이 물이 말랐던, 물을 쓸 수 없었던 메웠던 우물에서 다시 물이 솟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와서 뺐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분명히 이삭이 아브라함 때 메웠던 우물이 다시 복구돼서 물이 솟았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솟게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걸 또 와서 뺐으면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너희들이 빼앗아?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베푸신 건데 너희들이 빼앗아? 난 끝까지 지킬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은혜는 항상 나만을 위한 은혜가 아닙니다.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복의 통로 아니에요. 복의 통로가 뭡니까? 우리는 복의 저수지가 아니에요. 복의 웅덩이가 아니에요. 나한테만 고이면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삭의 마음속에,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삭의 마음속에는, 그래 하나님이 주셨지만 너희들 그래 가져. 난 또 하나님이 주실 거야. 또 옮겨가는 거죠. 또 파는 거죠. 또 와서 다툽니다. 또 빼앗아요. 난 또 간다. 이미 하나님이, 이삭의 경험은 이미 하나님이 내가 옮겨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평화를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우물을 또 주셨으니 또 주실 거야. 이게 믿음이죠. 에베네셀의 신앙이죠.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큰 돌을 세우면서 에벤에셀이라, 뜻은 도움의 돌이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나를 도우셨다. 그 말, 여기까지 도우셨으니 오늘도 도와주실 것이고, 오늘도 또 어제까지 도와주시고 오늘도 도와주실 하나님이 내 미래도 도와주실 거라는 신앙, 이게 이삭의 믿음이었고, 이삭이 평화를 선택한, 우물을 양보한 그 마음 중심에 그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빼앗기는 억울함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 빼앗겼을 때 그 마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억울하고 막 화가 치밀고 저것들 죽이고 싶은 생각 들 수 있죠. 그런데 다시 일어나 옮겨서 우물을 팠어요. 오뚜기 정신 같죠? 여러분, 오뚜기 정신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정신이지만,
그냥 내 의지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은 그거는 거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다시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일어날 때 거기에 다시 우물에 물이 솟는 거죠. 손으로 악을 대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세요. 물론 즉시 갚아주시면 좋겠지만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믿음을 꼭 붙들고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삭은 평화를 도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우물을 파고 다시 물을 얻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옮겨가서 우물을 파는 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물이 솟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땅속에 물까지 솟아나도록 우리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 많은 근동의 땅에 물이 아무데나 파도 펑펑 솟으면 우물이 왜 그렇게 싸울 일이 있겠어요?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물을 파고 물이 솟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복의 통로가 된 이삭의 우물을 뺏어가지고 이제 자기들 또 우물을 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뭐 생각이 좀 있는지, 예? 아비멜렉과 그 친구들이 이삭을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게 28절입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아비멜렉과 그 사람들이 겁이 났던 거예요. 겁이 났던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겁이 나서 저 이삭 더 이상 잘못 건드렸다간 저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저 이삭과 좋게 지내야지 이거 계속 이랬다간 안 되겠다. 그리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우리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보디발 장군이 요셉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고 요셉을 잘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선택하고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옮겨가서 또 우물을 파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역사는 왜 일어나게 하시느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나를 사랑한다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어린이 신앙, 깐나나이 신앙, 유아기적인 신앙이에요. 그렇게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줄기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돼요. 내가 병 낫기를 구하는 것도 하나님 내가 아프니까 힘들어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걸로 끝나면 그냥 유아기적인 신앙의 기도이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건강을 회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사명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사명 다 행하고 주님께 갈 수 있도록 치료해 주세요. 이게 기도의 줄기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세인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새벽기도 시작하면서 부른 찬송을 다시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조금 빠르게 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사연다 울며 믿음으로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감사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언제나 우리가 누구인가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우물을 팔 수 있는 거예요.
뭔가를 빼앗겼습니까? 뭔가를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파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십시오.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물 하나 뺏겼다고 모든 인생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직 살아있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곳에 메웠던 우물에서 다시 샘이 솟아날 것이고, 새로 파는 우물 안에서 샘솟듯 생수가 솟아날 겁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우물 파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물 솟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간구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삭을 번성하게 하시고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 계약 맺자. 네가 믿나 하나님? 무서워. 너 보통 사람이 아니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런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화를 선택해서 빼앗겼지만, 잃어버렸지만 다시 시작할 때, 다시 우물을 팔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삭처럼 미움과 시기를 받을 때도 있고,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을 빼앗길 때도 있고, 또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우물, 소중했던 우물 빼앗겨서 잠 못 자고 혈압 오르고 병나고 괴롭고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화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밤잠을 못 이뤘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삭처럼 평화를 선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물을 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수 있는 결단과 선택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